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에서 10절. 예,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화상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한량없는 기쁨과 만족감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의 형통으로 평탄의 평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린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참 뜻깊네요. 자, 저는 이 일주일 동안에 이런 어떤 삶을 마치고 토요일 밤이 되면 여러 가지 뭐 집안일이든 여러 가지 일로 비록 굉장히 몸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토요일 날 밤이 되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책상 앞에 앉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한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마인드를 바꿉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일대일로 독대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따라서 그 시간만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영혼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몸이 피곤하던 제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이렇게 먹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주일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누군가에게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이게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있음에 그런 또 여러분이 있는 것에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여러분한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일상에서 발견한 최고의 믿음입니다. 일상에서 발견한 최고의 믿음. 지지난주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침상채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은 그 친구들 이야기가 생각나실 겁니다. 예. 그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그 짤막하게 한 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후에, 즉 그의 영혼을 먼저 만지신 후에 그리고 그의 육신의 질병을 이렇게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어떤 외모나 배경과 같은 겉모습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내면,
내 영혼의 상태,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개인마다 그 차원이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은 이렇게 성장해가는 믿음도 있고, 또 그냥 정체되어 있는 믿음도 있고, 또 지금 정체되어 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도약하는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후퇴하는 믿음도 좀 있어요. 믿음은 떠나가지 않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씨앗으로 남아있는 믿음이 있고, 싹으로 이제 돋아난 믿음이 있고, 아직 열매까지 이르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얻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한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믿음을 얻게 되는 배경, 계기, 어떤 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또 현대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간증을 들어봐도 각각 다른 말로 한다면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과정이 또 다 틀리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백부장의 이 믿음은 그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과는 또 수준이나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더 좋은 믿음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까 하다가 그냥 일상 속에서 발견한 최고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직접 데려와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잘 들리세요? 아, 감사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제가 현대적인 표현을 한번 붙여봤는데 오프라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믿음.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릴 백부장의 믿음은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환자를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낫는다는, 보지 않고도 낫는다는 온라인 믿음입니다. 온라인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라 이거죠. 바라는 것, 믿음대로 된다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실 백부장과 예수님은 서로 일면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만난 적 없고 그 후에도 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과 또 강력한 결속으로 백부장의 그 문제가 그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그런 특이한 사례입니다. 뭐 특이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어떤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하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까지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최고 수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반응을 보더라도 믿음이 그렇게 뭐 보통 믿음, 중간급, 아주 최고 이런 믿음이 각각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종이 그만 알 수 없는 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지금 수많은 백부장의 지금 한 것을 봐서는 수많은 의원이나 여러 가지 약을 먹여가지고 어떻게든 고쳐보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병은 낫지 않았고 이제 점점 시들어가서 이 종이 죽기 일보 직전,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까지 온 겁니다. 비록 종이지만 이 백부장이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종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백부장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의리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 죽어가는 것을 정말 어떻게 손 하나 쓸 수 없이 지켜볼 수가 없던 차에,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백부장도 앞에 그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그게.
그래서 그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유대인의 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신의 집에 와서 그 종을 고쳐주시기를 이 장로들을 통해서 간절히 요청해요. 여기까지는 예수님께 그 환자를 데리고 침상째 데리고 나아간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나 예수님을 청빙해가지고 초빙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그 환자를 고쳐달라고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 한편 저는 이 요청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무리하고 오만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당시에 로마 군인 100명을 수하에 거느린 그 권력자가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대신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와달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급한 거는 지금 백부장입니다. 그 정말 절박한 건 백부장이고 그 해결하지 못한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하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지금 아쉬운 쪽은 백부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그 권력으로 예수님을 오라가라 한 것처럼 언뜻 보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 시대 이 백부장의 권력이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예요? 상대방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실 분이 아닙니다. 헤롯이 한번 예수님을 봤으면 해도 예수님은 헤롯을 가리켜 그 여우라고 하면서 내가 3일 후에 가겠다. 이제 예수님 죽은 걸 후에나 만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당당하셨는데 그럴 뿐이 아니시군요. 아무리 상대방이 대단한 권력가라고 해도 이 요청을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만일 했다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했다면 아마 이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절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즉 백부장의 요청이지만 이 병든 하인을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 강한 유대교 장로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식민지 로마 군인을 대신하여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예수님께 지금 간절히 거의 무릎을 꿇을 정도로 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 헌병대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나선 것과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가 가진 권력이 무섭거나 부러워서 그래서 억지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이에요.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앞장서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백부장은 일반적으로 아는 군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요. 제가 생각해도 이 종도 어떤 로마 인이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 장로들을 감동시켰던 걸 봐서는 아무래도 유대인 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추측이지만 해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는 유대 민족까지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식민지 장교가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지어서 그 식민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식민 지배 하에서 권력을 가진 군인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군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 예, 함부로 대하지 말라. 권력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보통 일반적인 군인들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을, 특히 식민지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자기네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압제하거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다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대해줬고, 뭐 우리식으로 한다면 인간적으로 대해줬고, 그래서 진심으로 신망을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로들의 간절한, 그들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간절한 요청에 이 마음이 움직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선뜻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백부장의 집에 이렇게 예수님과 상상해 보시죠. 장로들이 같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백부장이 보낸 벗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벗들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아직도 등장도 안 해요. 그러면서 백부장의 말을 전달합니다. 그 구절이 6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이거든요. 이것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지금 대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주여로 호칭합니다. 주여. 이 호칭을 아무리 그 랍비에 대한 그 당시 일반적인 호칭이라고 존칭이라고 해도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백부장,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 유대 랍비에게, 그것도 아직은 정통 그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 예수, 잘 모르는 예수님을 주여로 호칭하는 것부터가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자기가 절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부러 몸을 낮췄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이 사람 자체가 겸손한 것 같아요. 겸손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놓고 나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런 걸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또한 신중한 사람이고 사려 깊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군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큰 무례를 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방인인 자신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그 율법에 금지되어 있거든요.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예수 부정탄다고 그렇게 해서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대신 보냄으로써 율법적으로는 자기가 합당하게 처신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작 이 모든 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좀 부족한 것임을 그는 자신의 일상 경험, 군대 경험을 통해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의학 기술로, 의학 지식으로 병을 고치는 일반 의사들과는 다른 분임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반 의사와 같은, 지금까지 자기가 초빙했던 그런 의사들과 같은 수준에서 예수님을 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의학 지식으로나 의학 기술로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가지신 신적인 존재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치유는 이 세상에 속한 의술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어떤 신적 권능,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는 건 어떤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혜택인 것을 그는 특별한 일에 속한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다른 일반 의사들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까지 오셔서 환자를 진맥하면서 면대면하면서 진맥하면서 그의 병의 상태나 또 어떤 일반적인 것을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거를 굳이 설명하고 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어떤 신적인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냥 멀리서도 자신이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면 그냥 멀리서도 말씀만 하면 그 즉시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뒤늦게 자신의 오류와 실수를 깨달은 백부장은 급히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막고 자신의 부탁을 수정합니다. 이런 게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뭐 예수님 오시면 자기가 권력자니까 오시면 오시고 그냥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면 많은데 번거롭게 그는 장로들을 보내, 그리고 또 벗들을 보내, 아닙니다 하고 또 막 이렇게, 이 백부장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의 부탁을 수정하는데 이렇게 수정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씀만 하사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요청을 변경합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굳이 예수님을 만날 것도 없네요. 그냥 말씀만 보내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 굳이 여기까지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족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말씀이면 된다는 건지 그 근거로 이게 본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사람 통해서 마치 편지 쓰듯이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수정했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군대에서의 그 경험입니다. 경험.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 병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명령권자로 생각하고 절대 그 명령이 절대적인 것을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선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이 최고 권위, 로마 황제 수준, 로마 총독의 수준의 최고 권위를 거기에 부여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된다는 것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해주시면 된다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백부장의 믿음의 수준 차이입니다. 보여주려고 하고 봐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백부장은 처음에 예수님이 집에 와서 하인을 보고 그를 고쳐줄 수 있다는 보통 믿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이 최고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불과 몇 시간 혹은 몇 분 차이에 그 장로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한 단계 상승하게 됩니다. 그의 그 묵상을 통해서. 의사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그 수준이었다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수준으로 그 믿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냥 짬뽕해 버린 겁니다. 짬뽕. 하룻밤 사이에 한순간에.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답보 상태로 쭉 있다가 마치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나무인가? 뭐가가 풍뎅이가 애벌레 상태로 땅속에 중국에 가면은 뭐 몇십 년을 나무에서 그 흙속에 있다가 어느 날 순간 쑥쑥쑥쑥 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믿음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점진적으로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정말 언제 저런 사람이 될까? 언제 변할까 하다가 순간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도 백부장처럼 말씀이면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입니까? 정말 말씀이 100% 믿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이 그냥 담대하고 평안하십니까? 어떤 충격적인 소식이나 뉴스를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복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런 믿음을 사모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믿음이면 예수님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담이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그 김여정이라는 그 아이가 막 엄청난 그 보통 그런 무례할 정도를 넘어서서 폭언, 협박 뭐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걸 뉴스에서 여과 없이 내보내더라고요. 순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정말 도발하고 이런 막 불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분노의 감정도 있으면서 불안도 찾아오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말씀이 생각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김여정이나 김정은에게 우리 민족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래서 그 아이 좀 만져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오만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그 여자아이 돌변했거든요. 평창올림픽 때 그 모습 대신에. 저도 알게 모르게 여자이기 때문에 호감을 가졌는데 완전히 백발죽도로 달라져가지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잤어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어느 수준에서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나 병을 고치는 능력자나 의사 정도로 생각하면 보통 믿음이에요. 이 보통 믿음 가지고도 그 믿음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그 믿음을 예수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말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은 반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이면 된다는 믿음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백부장의 이 믿음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점검해 보고요. 저와 여러분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최고의 복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 로마서의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난다고 했는데 백부장의 경우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만 보더라도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구약이나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암송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모르는 어부, 세리, 그런 민초들, 그리고 여자들,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었어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하고 비슷하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뭐 다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사랑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반면에 성경을 잘 몰라도요, 사실은 삶 속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그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어디에서 이런 최고의 믿음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바로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 여러 평범한 그 일상적인 그 삶이 바로 진리의 밭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배우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일에, 그 문제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최고의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무슨 성경을 백독을 해서도 아니고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해서도 아닙니다. 오해나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지 말라는 소리라든가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경우는 물론 보통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는 평범한 그 군대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 직장에서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날마다 무심코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 최고의 믿음을 갖게 된 거라니까요. 자신이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전집사님 목수지만, 가끔 요리도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에게 이런 믿음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스스로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성령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나 그 재료는 성경이 아닌 평범한 삶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그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머리가 좋아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장로들을 보내어놓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의 삶과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연관지어 자기 삶과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연관지어서 이 사고하는 그 습관, 그런 사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그가 상관으로부터 받는 그 명령과 그가 부하들에게 내리는 그 명령 속에서 말씀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자세가 이걸 예수님이 원하겠구나. 이걸 예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대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아요. 아내를 대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아내를 대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렇게 성경이 어디서 멀리서 하늘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내 대하는 것이, 남편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고, 이런 일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일상이. 네. 너희가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그가 그 일상에서 말씀이면 다 된다는 이 믿음을 그는 일상의 그 삶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안배해 놨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 속에 복이 들어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아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다 계시해 놓으셨지만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대부분이 예수님의 일상의 삶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밭에 감추인 부화가 멀리 있는 얘기입니까? 밭을 가는 비유가 멀리 있는 얘기, 드라크마를 찾는 얘기, 뭐 100마리의 양 얘기, 돌아온 탕자의 얘기, 예? 그리고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슨 저 멀리 우주인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지구 안에서 보통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들입니다. 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 죄인들이고 보통이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자체가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농담하고 주무시고 슬퍼하시고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의 진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재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 평범한 속에서 천국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그분은 깨달았고 그 아버님의 뜻을 그 일상 속에서 깨닫고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명과 이 비전 등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과 관련이 깊어요. 관련이 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매일 수행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일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닙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달라고요. 내가 가르치는 내가 육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육아. 내 취미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요. 자녀를 통해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순수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단순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는 것뿐이에요. 예.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0절. 합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 만물 속에서. 그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이 만물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되게 여기거나 혹은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거나 지나치는 일이나 그리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철학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수학과 과학, 물리, 화학, 의학, 지리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고 천재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그 창조주를 알아야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때 놀라운 신비를, 그 놀라운 즐거움을, 놀라운 맛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맛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건축을 좋아합니다. 제 일상을 좋아해요. 일상 속에서 주님이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수많은 국내와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또 지나온 나의 역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단에서의 삶, 평범하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 들어갔다 3년 동안 있다가 나온 거. 실업자의 삶, 2년 동안 문거리 잡고 놀고 또 여기 와서도 또 실업자로 지내보고 실업수당도 받아보고 공무원으로서 10년간의 삶, 목회자로 해서 또 10몇 년간의 삶, 제주에 와서 건설회사와 지금의 직장에서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삶, 그리고 가정생활, 수많은 이사, 아내와의 생활, 자녀들과의 생활,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사람들과의 만남, 독서, 운동 등등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일상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여러분 지루하거나 따분하거나 단순하지 않아요. 정말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이라는 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런 일들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해요? 목회하셔야죠 그래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짜. 텃밭을 가꾸면서 집을 고치고 수리하면서 직장에서 어떤 쓰레기통을 치우고 담배꽁초를 줍고 애초기로 잔디밭을 까고 그러다가 또 진딧물에 물려보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하면서 전 주님을 깨달아요.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았고 그것에서 감사를 제가 합니다. 요즘은 뉴스에 나오는 안 좋은 일들, 저는 정말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데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못마땅한 일들, 정치인들. 전에는 그것을 비판하거나 걱정하거나 때로는 외면했어요. 사회적인 현상들을. 근데 얼마 전부터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일은 내가 비판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19이든 그게 정치이든 답답합니다. 정치를 보면. 또 이러는가? 21대 와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또 저러는가? 경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다 또 북핵 문제, 남북 관계. 전에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은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모든 것들이 다 제가 그것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고요. 따로 그걸 가지고 목록을 가지고 골방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기도해요. 그냥 저를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염려한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북한이 우리 협박해요. 공갈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가.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늦었다고 뭐 이제 은퇴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경험들을, 또 말씀을, 은사들을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쓸 수 있는 마음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 그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그냥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이사야의 기도.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게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그게 엄청난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더라도 좋아요. 그냥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을, 그런 소원을 주님이 주고 그걸로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율법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밖 일상 속에서 민초들과 함께,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예. 지금 뭐 흑인을 놓고 뭐 이렇게 인종차별이냐 하면서 흑인들이 데모합니다. 그러면서 백인들은 막 이렇게 합니다. 흑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링컨이 백인이지만 그걸 깨닫고서 노예 해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을 삶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고요.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그 주님을 확신하고요. 확인해보고 그러한가? 내 감정은 아닌가? 혹시 내 그냥 느낌이나 기분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다시 확신하고 계속해서 일상의 삶과 성경 말씀을 순환시켜가면서 주님을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은 날마다 일상이 새롭고, 날마다 일상이 기적이요, 날마다 일상이 은혜요, 날마다 일상이 감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예. 그 속에 내가 할 일이 있고요, 내 사명과 비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날마다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백부장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끌어온 그 믿음을 예수님은 극찬했거든요. 그 믿음을 놀라워했거든요. 일상에서 발견한 하나님, 일상에서 발견한 예수님은 너무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그 경험한다는 것이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깊이 맛보시게 될 거예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그 일상의 삶과 매일매일 만나는 보통 사람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자신과 그 일상을 소중하게 여겨야,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백부장은요, 사랑하는 종인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일상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사모님이 어떤 분으로부터 그 시어머니가 어쩌면 암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전화를 하는 걸 제가 옆에 들었거든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그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장로들이나 벗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자신의 그 일상적인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이 기적은,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자기 자신, 백부장의 자신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놀라게 한 그 믿음은 그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보석 같은 그 믿음이. 그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죽을 뻔했던 사랑하는 종의 생명을 돌려받는 큰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그 의사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돈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생명을 그는 돌려받게 돼요. 그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것도요. 그 즉시로 말이에요.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돌아가 봤더니 이미 하인의 병이 나았었다고. 그 말을 고백을 하는 순간에 버터를 통해서 말씀만 없어서 하는 순간에 이미 하인의 병이 나아 있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자세가 바뀌어진다면 기적은 빨라집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고 그는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주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안과 밖을 통해서 최고의 믿음이라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되는 영광을 누려요. 제가 늘 몇 번째 이 설교를 지금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매일매일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백부장이 받았던 것과 같은 그 최고의 기적, 그 순간의 기적들, 날마다의 기적을 그리고 그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